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만나고 돌아왔을 뿐인데 몸이 축 늘어지고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과 나눈 한두 마디 말이 며칠을 묵직하게 눌러놓고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이 내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조용히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이 채널을 함께 보는 이들과 더불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빌겠습니다. 옛날 어느 절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 엎드렸습니다. 그 제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흐릿했으며 어깨는 옥죄인 듯 굽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를 살피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요즘 무엇이 그리 괴롭습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날짜가 정해지면 일주일 전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실제로 만나고 나면 온몸이 무거워지고 그 다음 날도 마음이 저 아래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자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제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고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저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연이 그대의 기운을 빼앗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그대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마음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이성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 몸은 이미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인연 앞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속이 뒤틀립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어떤 불안감이 깨어 있습니다. 머리까지 아파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다운됩니다. 마치 하루를 전력으로 달린 듯이 온몸이 지쳐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기운이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자꾸 위축됩니다. 입이 간당간당해지고 말을 할 때도 조심조심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느라 내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당신을 좋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사람과의 시간은 당신을 지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부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연을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제자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만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한 말이 부족해 보이고 제가 이룬 것도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기쁜 소식이 있을 때도 그 사람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쁨을 제대로 기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거리기만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 아닌 인연의 모습입니다. 길이 아닌 인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취도 초라해 보이고 자신의 노력도 헛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내 목소리가 작아지고 내 의견이 흐려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그래? 그것도 별로네 하거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 때는 어떨까요? 그 사람은 나의 불행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은근히 봤지. 넌 원래 그래 하는 표정을 지으며 내 불행을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만나면 세상이 얼마나 나쁜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몰라주는지를 계속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대합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내가 충고라도 하면 넌 뭘 알아 하며 무시합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부처님?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싫다는 말을 들어도 계속 강요합니다.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넌 자꾸 왜 그래 하며 상대방의 경계를 무시합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두려고 해도 자꾸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no라고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너만 믿을 만해 하며 상대방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 사람의 유일한 의존처가 되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방이 한 좋은 것은 빨리 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실수는 끝없이 들춰냅니다. 그때 넌 이렇게 했지. 너는 항상 이래 라며 과거를 자꾸 꺼냅니다. 마치 상대방의 모든 실수와 약점을 저장해 두었다가 때가 되면 꺼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이 모든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느낀 그 답답함, 그 무거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제자가 용감하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것이 복이 막힌다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그대의 복을 직접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손가락으로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하지만 큰 바위가 물길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 물길 위의 모든 것들이 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들이 흘러오려고 합니다. 기회가 찾아오려고 합니다. 새로운 만남이 다가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아닌 인연이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제 복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정중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대를 억지로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대가 스스로 나를 줄이고 있고, 그 때문에 그대가 스스로 복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한 발 더 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그 인연에 묶여 있으면 그 인연이라는 쇠사슬이 그대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을 놓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또 만나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릴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2부에서 나누고 싶은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의 답을 차근차근 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다른 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나쁜 인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그 무거움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묵직한 무게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인연이 우리의 기운과 복을 막는지, 왜 몸과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을 깎아내리게 되는 그런 관계들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쁜 인연을 실제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빈자리에 어떻게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품어둔 소원이 있다면 조용히 댓글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인연들이 서로의 소원을 위해 함께 빌어주는 것, 그것도 큰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 앞에 다시 한 비구가 왔습니다. 부처님, 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깎아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나면 괴롭고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던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미구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사람을 놓지 못합니까? 왜 계속 만나고 계속 연락하고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합니까? 부처님이 비구를 보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말해 보십시오. 그대가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구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의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을 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의리는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리는 상대방의 나쁜 점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다른 비구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다른 이유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면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인연이라고 알면서도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외로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과의 거짓된 연결보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대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다른 비구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오래된 정이 있고 그 사람도 저를 위해 뭔가 해준 게 있어서 떠나기가 미안합니다. 부처님이 정중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좋은 기억이 천재의 악순환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의사가 과거에는 환자를 도왔다고 해서 현재 환자를 해치는 치료를 계속하면 안 되는 것처럼 과거의 정이 현재의 상처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한 비구가 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혹시 언젠가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가슴을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기대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변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인내가 그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 사람의 결심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이 모든 비구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의리, 외로움의 두려움, 오래된 정, 죄책감, 그리고 헛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당신들을 나쁜 인연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맨 아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비구들이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선택할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쁜 인연 속에서도 이것이 내 운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이 한 비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나쁜 인연을 정리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달마다 만나던 것을 분기마다 만나던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그렇게 천천히 습관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묶이게 됩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의 깊이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고민과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정도로 표면적인 대화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깊은 고민을 들려달라고 하지 않게 됩니다. 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상대가 자주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어렵다.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피하고 싶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점점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또 다른 비구가 묻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상대가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할 때는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답장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답하세요. 오늘 받은 연락의 3일, 일주일 뒤에 답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가까워지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구들이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나쁜 인연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인연으로 에너지를 옮겨야 합니다. 나쁜 인연에 쏟던 감정과 시간을 그냥 비워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인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부처님이 계속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을 북돋아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 나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물리적인 거리도 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은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든지, 자주 만나던 장소를 피한다든지, 심지어 이사를 한다든지 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덧붙이셨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되 그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대로 받아주면서도 나는 너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마음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비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친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사주고 전에 하지 않던 말도 해줍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고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것을 갑작스러운 친절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멀어지려고 하는 신호를 상대방이 감지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잠깐 친절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천천히 오래 가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친절은 반짝입니다. 곧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다른 비구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저 사람도 아파할 텐데라는 죄책감이 자꾸 밀려왔습니다. 부처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를 구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수술을 합니다. 그렇다고 의사가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비구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친구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주변의 압력입니다. 하지만 말씀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는 것은 당신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을 매일같이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고통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판단보다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세요. 나쁜 인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을 거친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한 비구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거리를 두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몸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무거움이 줄었습니다. 가슴이 덜 철렁거립니다. 다른 비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이 저에게 가까이 와 주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제가 나쁜 인연에 묶여 있다 보니 좋은 인연들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따뜻한 사람들이 제 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비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어서 자꾸 실수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고르니까 일도 술술 진행됩니다. 한 비구가 더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계속 자책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말한 비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진짜 평안입니다.
전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미안했고, 항상 누군가를 미워했고, 항상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제 것입니다. 부처님이 모든 비구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쁜 인연을 끊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구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끊은 후에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독서 모임, 명상 모임, 봉사활동 같은 곳 말입니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을 만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베푸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 손수레로 담은 수제 음식, 그런 작은 선물들이 좋은 인연을 부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 밝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자꾸 서두르지 마세요. 대신 매일 당신 자신을 보살피세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좋은 사람이 당신의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나쁜 인연을 끊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다시 선택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다시 허락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다시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쁜 인연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그 무거움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씩 밝아지고 좋은 인연들로 가득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